호세아하고 아모스가 활동한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때 이들의 왕조는 오므리 왕조하고요.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의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북쪽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들어서서 아합 집안 다 박살내고요. 이세벨도 심판하고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 연합 전선을 폈던 남쪽에도 예후가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약간 거짓 대회를 연 거죠. 아합보다 내가 더 크게 바알을 위해서 대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예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4대의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 그 다음에 아들에서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흥하게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4대째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였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살펴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요나입니다.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보내시냐 하면 니느웨로 보내시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당시 국제적인 관계는 어떤 상태냐 하면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 지방 거기 그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여기하고 그리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곳 여기까지를 다 점령하면서 민족들과 나라들을 점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수르는 그렇게 반가운 민족이 아니죠. 적대 관계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요나는 멍청한 선지자가 아니라 똑똑한 선지자입니다. 저 같으면 가라니까 가나 보다 하고 갈 텐데 요나는 한 번 더 생각해요. 왜 가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 수도에 나를 보내시지? 메시지는 좀 통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저 같으면 신나가지고 이 원수들 너네들 다 죽었어 이러고 가서 신나게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할 텐데 요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왜 나를 보내서 굳이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중심을 탁 캐치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까지 계산이 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물고기 밥 돼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물고기가 토했는데 토해낸 땅이 아수르 땅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고기 밥이 아니라 사자밥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아주 불성실하게 3일을 걸어도 다 못 돌 그 니느웨 큰 성읍을 하루만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했는지 작은 소리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위에 정치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왕에게까지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밑으로 명령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도 있으니 모두가 회개하고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봐라라는 명령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죠. 요나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동쪽 산에 올라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40일이 지나면 분명히 무너진다 했는데 그렇게 하나 안 하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서 자리를 깔고 요즘 같았으면 유튜브 영상 촬영을 했을 겁니다. 실시간 촬영,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둥 이러면서 아마 촬영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니느웨가 멸망하진 않죠. 오히려 그들이 회개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모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요나는 화가 나고 그랬을 때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사라지니까 뜨거운 태양이 자기 머리에 비추고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너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합당합니다 그래요. 요나는 똑똑하고 성질도 모났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따질 수 있는 사람, 아주 제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너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거든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가축들, 그걸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고 아까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요나에게 대답함으로 요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들의 풍요함과 이들의 정치적인 부흥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주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활동을 끊어버린 건 아니지만 우상 숭배가 같이 어우러져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근데 전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은 요나가 대충 전해도 온 국민이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의 모습과 같은 거냐 하면 교회에서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이고 늘 교회 가면 성경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교회가 아닌 믿음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설교를 다 듣지도 않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진행되는 그림이 이 시대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주제도 뽑을 수 있지만 이 요나와 호세와 아모스 같은 시대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전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전심으로 돌아오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난 교회에 있는데 나는 과연 오늘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하심 받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기 특권은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혹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요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모든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우리끼리만의 그냥 축제가 아니고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니느웨 백성들이 있고요. 오늘도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은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냐 하면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지 못할 사람하고 일하는 건 손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배반 잘하고 우리처럼 조급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문제투성인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우리 통해서 일하시겠대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바꿔가면서까지 일하시냐 하면 요나의 그 상황 속에서 바꾸어 가시면서 때로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시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태양도 준비하시는 이 한 사람으로 해서 지금 자연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성격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들 몇 명 뽑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직도 믿지 않은 니느웨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 다음에 나훔을 오늘도 함께 큰 틀을 잡아볼 텐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나훔의 메시지는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훔도 니느웨에 향한 메시지인데 나훔은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해줘요. 왜 너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나훔입니다. 똑같이 니느웨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요나하고 나훔하고는 시대가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년. 요나가 100년 전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고요. 100년 후에 나훔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민족들이요.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이 끝까지 달아오르고요. 그들의 악이 아주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아무리 전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이제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너네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나하고 나훔은 똑같이 대상이 니느웨 사람이지만 시간이 이미 지나 있고요. 이때에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나훔 때에는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서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나훔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요. 오늘 마지막 또 하나는 오바댜 말씀을 볼 텐데 오바댜도 이방 땅 가운데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바댜는 에돔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에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지만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3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하고 나훔은 니느웨에, 오바댜는 에돔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에돔은 누굴까요? 에돔의 조상이 쭉 올라가면 에서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 형이죠. 그래서 야곱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은 친척이죠. 친척,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인데 이 에돔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잘 안 열어줬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에돔 왕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만 갈게요.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을게요.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값을 지불하고 그거 사 먹지, 그냥 먹거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길만 좀 터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도 에돔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제들이 지나갈 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에돔 족속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에 에돔이 그 앞에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해요. 잘됐다 요것들아,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이러고 아주 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네들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에돔 너네들도 멸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오바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 왜 멸망하느냐, 단어를 딱 하나로 설명해 주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이들의 교만이 형제들이 무너지는 것도 즐거워했고요, 자기들은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를 삼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땅, 이 지형이 왜 다른 나라들이 침범할 수 없는 지형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려면, 이들의 수도에 들어가려면 큰 바위 절벽 사이에 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뭐 관광 가신 분들은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대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줄 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줄 서 가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족족 죽어요. 줄 서서 들어가다가 그 군사들이 기다렸다 죽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위로도 침범이 되지 않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도 침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형 조건이 그 누구에게도 침범을 받을 수 없는 지형이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교만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으니까 이 교만의 마음은 형제를 향한 사실 미움이나 그리고 멸시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만 보이고 자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안 그러거든요. 나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 오바댜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너희의 형제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앞에서 그 길을 열어주면서 앞잡이 역할을 하느냐, 너네들의 그 교만이 결국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될 거야 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이 메시지는 단지 에돔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면 형제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나의 영적인 교만함이나 나의 외적인 모습의 교만함들, 우리의 지식적인 교만함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교만함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형제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형제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실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쳐서 복종하기도 바쁩니다. 나도 못해가지고 늘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형제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느라고 나도 지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가 어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져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들 안에 있는 눈 속의 티를 자꾸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비난이 있고 은근히 나보다 성도들이 조금 못할 때 은근히 즐거워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배 아파하고, 이것은 사실 무너진 관계인 거죠. 잘하는 성도가 있고 잘 나가는 성도가 있고 요즘에 괜찮은 성도가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누가 잘못되거나 아파하거나 좀 뭐 몽둥이로 맞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됐을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형제들의 일이어야 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런 공유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춰가면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난이 있고요, 정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에 오바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 1서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수평적인 형제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기 시작하면 수직적인 관계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 우리나라 옛날에 무당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하는 영적인 어떤 자기의 뛰어남에 대해서는 자랑하면서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옆 사람과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자연스러워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이게 나의 영적인 교만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선지서를 잠시 우리 숲보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세 명의 특징은 이방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다. 요나하고 나음은 같은 민족인 아수르 백성의 니느웨 수도에다가 말씀을 전하게 했고, 오바댜는 예루살렘의 형제격인 에돔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한 선지자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들도 잃어버린 형제들, 또 이방 선교들, 우리 열방을 향한 어떤 선교에 대한 것이 주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하셨던 일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선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의 눈을 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혹시 요즘에 내가 교만하진 않는가,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냥 매일 성경이 늘 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는 않는가, 메시지를 내가 니느웨 백성들 요나 때처럼 말씀이 들렸을 때에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메시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조금 더 생각나고 또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